우리 같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정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전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 절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간곡히 정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지존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매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엉망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때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며 전 세계의 부강국으로 복음을 나누는 강대국이 될 줄 믿고 기도드리오매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의 교회에 영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이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유혹하지만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백배의 결실을 맺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한국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방 나라도 순종할진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군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에게 요셉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죽게 하듯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정치인들이 동료 정치인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으로 일컬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여서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오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을 통해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핍박이 이제는 강한 믿음으로 세계를 열방 복음화시키는데 끝까지 핍박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남북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오송광림 재단의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케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면류관 받을 성도로 삽시다. 시작. 면류관 받을 성도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성탄 시즌쯤에 우리가 올 연도 이제 주일이 2번 남았어요. 그 남은 주일 가운데 한 주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가? 염려, 고민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갖 우여곡절의 상황을 뒤로하고 환경을 이겨가며 주님 전전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주간지들을 보면서 말씀의 서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가운데 좋은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5나라로 이제 선별이 되어진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친 나라의 순서를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 5나라들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국이 6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도 문화적으로 K-팝을 포함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 근데 땅덩어리를 보고 인구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을 통하여 견주어 볼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국이 이만큼 부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나라의 특징은요, 인문학이 발달해 있는데 인문학이 발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냐면은 독서력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독서력.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서력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한글도 모르면서 교회 나와서 한국 초기의 성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글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문을 깨우쳐가지고 성경 읽기가 시작된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강국 독서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던 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세계적인 부강국이 되려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근데 독서 중에 최고의 독서는 여러분 성경 읽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성도의 성경 읽기는요,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부흥 발전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부강국의 밑받침은 성도들의 성경 읽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부강국이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도와 성경 읽기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여건 가운데에서 도대체가 부강국이 될 수 있는 소지, 우리가 땅속 깊이에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입니까?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도와 부강국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는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떠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교훈을 얻으면서,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다 마친 후에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잘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 내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환경 여건,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2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번이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에 보면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고민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기면서 둔 곳이 잘못 두어서 물르지도 못하고 그 장기나 바둑 게임에서 패한다라는 말로 이제 그런 뜻을 가리고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망설이다가 늦은 결정을 하지 않았는지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곧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성도로서 언제나 인생의 때를 잘 간파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늦다 보니까 허둥지둥 당황하다가 방황하다가 긴장해가지고 실수에 연발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항상 그때를 미리 예견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복된 인생,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요, 잘못 그리면 지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도화지를 바꿔버리면 돼요. 다시 그리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제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한번 사라지고 난 것들에 대해서는 되돌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의 기회를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인생 여정 말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바울의 인생 여정 말미의 고백 가운데에서 나도 열심 낸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것을 열심 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인생 결산을 통해서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연말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는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에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열심히 무엇을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고 합시다. 잘 자라죠. 그래서 가을철에 수확을 맞이하게 될 때 콩을 수확하고 나머지 그 심었던 콩 나무는 뽑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때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특별히 설이 맞아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대다수인데 그 때에 수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또 결실로 인한 손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때가 있는데 따라서 인생 성공 비결은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곡백과를 통해서도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큰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세의 징조와 같은 상황들을 바울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는 것처럼 때가 이르게 되면 바른 교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그로 인하여서 그 노이즈, 온갖 잡음을 들어가면서 또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그 무엇인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핑계 삼아서 잘못된 스승과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올바른 삶의 결단을 갖추는 것이 후회 없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 없잖아요. 나는 추운 겨울이 싫어. 그래서 봄으로 바꾸면서 살 수 있는 위인들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 시즌을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리대로 순서에 우리가 그거 시즌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미리미리 옷도 두터운 옷, 얇은 옷 구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복보다 더 중요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말씀에 위배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계절에 의한 의복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여정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때를 따라 대처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삶의 지혜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전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희생 제사로 드려졌음을 비유로 들어서 표현하는데요. 자신은 일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간다. 순교할 때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 바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 중에 하나이죠. 근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사 예배의 말미의 것은요. 그 제물에 제주라고 표현하는 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예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인생 앞에 놓인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록한 서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 중심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그 사랑을 거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예수님께 빌려드려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 것뿐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불끈 열이 달아오르잖아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들어봐요. 금방 그냥 독화살이 되어가지고 말로 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무엇인가 열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시간이 다하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제대로 알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요, 여러분, 제가 면류관을 받아보아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욕심 낼 만한 것임을 성경 신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과 내가 좋아하는 거, 기호식품, 취미, 재미 이런 것들과도 견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주먹 싸움이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더 큰 악행이나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않는 비결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큰 소리를 쳐야 상대를 이긴다고 하지만 선한 싸움으로 이기는 비결은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만 가져도 어둠은 물러가고 점점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로서의 흠과 손색이 없는 모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한 자세로 살았음을 고백하는데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세 가지 교훈이 바울이 믿음의 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연거푸 3번 강조가 되는데, 첫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였던 표현인데, 이 표현은 하나의 비유예요. 로마 시대에는 격투기가 유행했습니다.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경기였는데, 이거는요 사실 무승부가 없어요. 무조건 승자가 있는 것을 이제 이 심판이 판결을 내렸었는데, 여러분, 격투 경기는 더 유명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승패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영적 전쟁터는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악한 불신의 세력과 세속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이 원으로서 보면 드로몬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건 경주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마치려면 이 드로몬, 경주 코스에서 이탈을 해서는 실격패로 인해서 등수에 들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달려갈 길의 경주 코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9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이 올림픽이 열렸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마라톤에서 우리나라의 황용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제끼고 이제 몬주익이라는 언덕을 뛰어 올라서 올림픽 주 경기장에 이제 입성하면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몬주익 언덕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걸어가도 쉽지 않은, 그리고 언덕이 그냥 일렬로 일자 코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꼬불탕 되어 있는 언덕이에요. 그리고 가파로요. 근데 강원도가 고향이었던 이 황용조 선수는요, 산을 타면서 그렇게 높은 고지대에서의 폐활량을 키워왔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몬주익 경기장 그 코스에서 내가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 열심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곳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42.195km 다 달려와서 마지막 이 골인 라인이,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언덕 그렇게 꼬불탕 돼서 아주 고바위 언덕길을 달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 여러분, 드로몬 경주 코스를 이탈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라톤 선수들처럼 끝까지 완주하려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관의 권총에 의해서 총살령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경을 보면 앞에서 포탄,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명령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하였을 때 바울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쟁터의 군인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에는요, 부모 슬하에 7남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3남입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 4살 배기 어린아이 장석조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아마비가 고쳐지는 병입니까? 소아마비는 전 세계에서 고쳐졌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제 사건 말고는 본 적도 없어요. 그때 고침 받고서 저희 84세에 돌아가신 아버님, 93세 올 2월 달에 돌아가신 어머님, 일평생 아들 소아마비, 불치병인 소아마비에서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성수 평생 목숨같이 지키고 하루에 17시간씩 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생을 다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목회자, 그리고 그때 그 올해 50여 년 전에 그 소아마비 그 자식을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를 지금 방금 고침받고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 감사의 보답, 그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께 감사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지금 마음에 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스테파노입니다.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 이 뜻이에요. 이 스테파노라는 말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올리브 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다는 것은요, 선한 일, 봉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다가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이게 믿음이 성장 성숙이 되어져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 여정 말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각종 예배 그리고 기도 지금처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바울의 고백, 그리고 2022년 12월 18일 주일 낮 예배 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방송 설교가 이루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40분이 넘지 않아요. 30분 설교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린 12시가 되면은 예배가 다 끝나요. 보편적으로 예배가 간결하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만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세상 험난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내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용기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응원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푼 꿈으로 열정으로 뒤바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예수님께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에서 열외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교회 안팎과 여러모로 수고 참 많이 하시면서 사셨을 줄 믿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힘써 고생하며 수고해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송광림교회 부흥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가 되려면 즉 봉사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의 결산을 보며 우리도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로서의 결산의 교훈을 받고 때를 따라 제대로 알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면류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확신의 기도 그리고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치유의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로 살게 하시며 묶인 매듭이 풀리고 말문이 열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각 가정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한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그 씨앗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물고 트임과 차세대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